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춥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 우리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견고해집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견고해집시다. 강건해집시다. 견고해집시다. 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도 흔들어대지만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사탄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분열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열은 교회의 현실이지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천국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도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으므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도 파벌로 나뉘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분열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또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것이 가장 재밌다고 하죠.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정반대로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서 그 침묵으로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뭐 싸우고 갈등하고 혹은 저 권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싸운대 라고 하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도 안 갖고 기도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모습으로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도 또한 한쪽 극단의 안 좋은 자세이죠.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부추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침묵으로 방치할 때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분열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탄은 외부에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뭔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아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똘똘 뭉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강하여지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나 공격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순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내부의 분열이 생기면 너무나도 어이없게 쉽게 이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동화 가운데 갈매기와 큰 조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햇볕 따뜻한 그런 날에 큰 조개가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햇빛도 쬐이고 여유를 부리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높이 날던 갈매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잘됐다, 먹을 것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조개살을 꽉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이 큰 조개가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물고 무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고 또 조개는 조개살, 이렇게 입을 벌리면 조개살을 물어가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대치 상황에 들어간 것이죠. 한참을 대치하다가 점점 지쳐가면서 갈매기랑 조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입을 벌려. 네가 먼저 힘을 빼면 내가 그냥 너 조개살 안 먹고 놔주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야. 네가 먼저 힘을 빼. 그리고 살짝 빼가지고 가면 내가 그 다음에 입을 벌릴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먼저. 아니야, 네가 먼저.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치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부가 와서 둘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삶아 먹었겠죠, 맛있게.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입 벌려서 서로 살아나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가 먼저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힘을 빼고 입을 벌리면 네가 내 조개살을 먹고 가져가 버리고 나는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나도 힘을 빼면 너가 그 말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해?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대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득을 보는 이는 사탄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습니다 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서로 사과하지 않을 때 말없이 몇 년 동안 가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사탄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대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그렇게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의 뿌리는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정 지도자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자기 의를 드러낸다거나 혹은 서로 취향이나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보다는 뒤에 두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분열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 생각 나가 먼저 앞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곳입니다. 분열은 언제나 주님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시작되고 주님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그 분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열에 맞서는 교회의 무기는 사랑과 겸손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열에 앞서 맞서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이기는 길은 논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논리적으로 이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태도,
그 태도가 분열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열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내가 먼저입니다. 분열의 책임은 늘 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가서 화목하라. 너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뭔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경청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의 방향은 바뀌고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아무런 이득 없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 건물로 비교를 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비유와 건물의 비유, 성전의 비유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각각의 지체들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 지붕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지체들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건물들이 뭔가 벽돌 몇 개가 빠져나가거나 그 기둥 몇 개가 빠져나간다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긴밀하게, 빈틈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로 모양과 성격과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붕이 다르고 기둥이 다르고 벽돌이 다르고 바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건물이 건물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도 탄생과 성장과 쇠퇴와 소멸의 과정이 있고 건물도 지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있는 갈등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또 건강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틀면 찬양이 막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멋지게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개인 영성만 추구하는 자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며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영성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영성을 일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여가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왜냐하면 개인은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뾰족한 모양으로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함께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함께 섬기고, 그럴 때에 이 뾰족한 것들이 둥글둥글해지면서 또 성장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뾰족한 상태에서 혼자 자기 방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갈고 닦아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 영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면 개인도 공동체로부터 영향분을 받아서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고 또 공동체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야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 대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움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사랑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인가요? 혹은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인가요? 그런 큰 교회들을 많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런 교회는 재정도 풍부하고 시스템도 좋고 능력 있는 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숫자도 많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하겠구나,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경고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도요, 분열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재정도 풍부하지 않고 담임 목사도 훌륭하지 않고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도 시스템도 불완전하고 그래도 사랑만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모든 교인들은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열심히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이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맨틱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다, 내가 먼저 당신을 높여주겠다,
이런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뭉쳐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겹줄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때 상을 받는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그 옆에 동무가 일으켜 주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혼자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이고 함께 모이면 그리고 함께 맞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때에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무너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공격할 때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들도 무리를 지어서 함께 공격을 하죠. 연약한 동물? 아니면 새끼? 아닙니다. 연약한 동물이나 새끼들은요, 강한 초식동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사자가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강한 그 초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무리에서 떨어지면요, 사자 무리들이 연합으로 공격해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자 무리들은 초식동물들의 무리를 흩어버리는 전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흩어버리면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한 마리 이렇게 낙오되는 짐승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이기를 힘쓰기 힘들다. 신경 쓰기도 싫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교회 봉사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이런 거 되게 귀찮고 힘들다. 나는 조용하게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또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 굉장한 파워,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가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모일 때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주일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오후 예배가 됐든 아니면 새벽 예배가 됐든 혹은 수요 예배가 됐든 내가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과 한 명이라도 교제하겠다. 깊이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그 사람도 힘을 얻지만 교회 공동체 자체가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강한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두 다 똑같아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어도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손, 발, 귀, 눈 다 다르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도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는 딱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자체가 아니라 다름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랑 나랑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 싫다. 너하고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므로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러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공동체는 참된 것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또한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공존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를 주게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잘못을 외면하지 않되 그렇다고 막 일일이 정죄하지도 않고 또 권면을 하되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권면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서로를 살리기 위한 말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한 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의 공동체는 점점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교회 공동체는 견고해지는데요.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또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는 점점 약하게 되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충분히 그 일들을 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점점 성숙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소수의 몇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게라도 2026년도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 몰라 나는 교회 신경 안 쓸 거야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웃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아멘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덕담을 건네고 이런 일을 하면 이 지상교회는 점점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하십시오. 작년보다 조금만 더 발을 내디디시고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